감옥에 갇혀 있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그분이 대통령 입후보를 하고 난 다음에 선거 운동을 하러 다니셨죠. 그런 중에 어느 날에는 그 조계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교 조계종에서 하는 큰 불교 그 행사, 대표적인 행사 중에 하나이고 조계종의 중요한 분들이 거기 다 모이니까 거기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도 여기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상징적으로 만들어서 비치해 놓은 검을 입혀서 만든 돼지, 그 돼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스스로 잡은 것이 아니고 거기서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사들 잘 하고 합장하여 인사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장로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한 15년 전에 저도 그분이 서울시장일 때에 하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그렇게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은 진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선거운동을 할 때에 거기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에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참 대중성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싶었고, 그리고 그걸 대중성 있게 잘 증명을 한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혹 편견을 가지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 편견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은 모든 백성들을 관리하고 또 통치하는 그런 수반이 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하는 이 유권자들의 편견을 깰 수 있는 중요한 정치 행보였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표현되어진 기독교의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분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려 깊지 못하다. 분별력이 없다. 그리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어쩌면은 믿음의 절개가 없는 분이다. 거기까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고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내 동료가 될 것인지 경계해야 될 사람이 될 것인지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코앞에서 문을 닫아야 될 유다서에 나오는 것처럼 적이 될 것인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의 처신을 생각할 때,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그러한 선택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은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평가를 합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런 행보가 정치적 관점에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많은 표를 받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서 유권자들이 제대로 아마 투표를 했다고 하면은 그때의 기독교인들이 정부에서 내는 통계상 1000만이니까 그 중에 유권자의 퍼센테이지가 뭐 한 50%라 친다고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관점에서 언제나 일상을 보고 평가를 하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서 자신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는 사람이 될 것 같으면 뭔가 분명히 결과는 달라지게 나왔을 거예요. 네? 저는 그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그렇게 처신을 하는 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옳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참 염려거리가 됩니다. 이 사회가 하나의 법과 하나의 가치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진정한 의미의 커뮤니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예이죠. 그런 걸 두고 다양성인데 왜 당신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느냐 이리 말하면은 당신은 다양성이 품고 있는 그 개념에 대한 철학을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다양성은 단일성과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Diversity in unity, unity in diversity.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를 university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학교 안에 수많은 전공들이 있고 수많은 전문 분야, diversity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학문의 목적을 위한 그 유니티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university. 하나의 목적에 집중하여서 그 진정한 의미의 유니티를 위한 diversity, 다양성이 아니면은 그 다양성이라 부르는 그것은 혼돈입니다. 혼돈입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으로 표현되어지지 아니하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유니티는 하나의 독재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경험했던 그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분이 한 일이 옳다 그러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어떤 관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시라는 의미에서 알려진 이 사실을 한번 되돌아본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의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종교다원주의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걸 좀 살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장 4절에서부터 쭉 보았던 게 물질주의 사회에서 의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보았던 게 향락주의 사회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20절을 볼 때에 이 당시 남쪽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그들이 전통적으로 가져오던 저들의 신앙 또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생활 양식에 있어서 큰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엄청난 혼돈, 유다 왕국의 기초 자체를 흔들어 놓는 그 혼돈이 지금 거기에 깊이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톤을 높여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혼돈이 뭔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면은 이 유다 왕국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속성, 이것을 주변 종교의 그 잡신들처럼 이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잡신이 이럴 때에 복을 준다. 그러면은 우리 여호와는 저럴 때에 복을 주지. 이럴 때와 저럴 때의 차이일 뿐이지 잡신의 영역으로 끌어내려서 자기들 편한 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혼돈은 그들의 신앙생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예배 생활이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을 그대로 닮아갔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은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에 맞도록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선 현장감이 있습니다. 현장감이 있고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족감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이 선조들을 통하여서 전승되어져 내려오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여호와를 제사하고 예배할 때에
대부분의 경우는 막연하고 의무감이고, 그래서 이게 참 추상적인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이방 종교들이 하는 방식으로 해보니까 때로 피도 흘리고 때로 살을 찢어서 고통을 느끼면서 피를 내니까 자극적이 되고 뭔가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그런 방식으로 점점 닮아가면서 지금 그게 거의 고차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 혼돈이 뭐냐? 여호와의 속성, 여호와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을 잡신들 이해하듯이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돈 주면은 복 주고, 좀 착한 일을 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2배의 복을 받고, 뭐 어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 혼돈은 이방 종교들이 자기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방식과 문화로서 그들도 예배를 드리려고 흉내를 내고 그게 몸에 익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에 이런 종교 상황이 전개됐을까요? 빼고 빼낸 백성이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극상품 포도로 심었다고 했습니다. 덜 포도가 아니고 극상품 포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빼어낸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교제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경험하게 하셨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백 년 이어지는 역사를 통하여서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혼돈이 이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혼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연출되게 됐을까요? 한 5가지로 그 이유를 짚어보면은 지극히 역사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기회가 되었는지 모르나 신학과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이방 종교에 완전히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 관점이 그들에게 살아있고 그것에 대해서 민감한 체질이 있었다면 그냥 기회로 온 경제에서 떡을 주워 담는 것에 급급하지 아니하고 이방 종교에 완전히 노출된 저들의 신앙생활에 관해서 뭔가를 대비를 했을 것입니다. 한쪽 편은 기회지만은 그것을 뒤집어 놓으면 위기가 됩니다. 가나안의 토속 종교에 그대로 노출되었고, 그 대표적인 토속 종교가 바알 아세라를 숭배하는 신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통일 왕조의 두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 종교를 수입했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는 이 이스라엘이 아주 부강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뭐 부강한 민족이라 해봐야 세계의 차원에서 보면은 뭐 다 도토리 키재기 시기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가나안 땅, 지금 시리아 일부,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 북방, 여기를 포함하는 이쪽 지역에서는 그래도 솔로몬 때는 가장 부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자기 나라의 태평성대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혜로운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에 순결함이 빠지면 지혜는 간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발등 찍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순결함, 여기에 지혜가 빠져버리면 그거는 미련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용을 당하고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균형을 갖출 것을 말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나름대로 지혜롭게 나라의 부귀영화와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머리를 짜으면서 정치를 했습니다. 외교 정책을 펴면서 외교 관계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의 왕비 아니면 이웃 나라들의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돈지간을 만들었습니다. 또는 경제적인 이유, 군사적인 이유, 문화를 교류한다는 이런 이유, 솔로몬은 이 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문화를 교류하고 문화적인 어떤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볼 때 개인적으로는 아주 사치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죠? 사치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미식가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한 끼 식사를 궁중에서 하는 거, 한 끼 식사를 하는 거 보면은 지나칠 정도로 과시를 하고 엄청난 요리들을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볼 때 미식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군사적인 이유, 문화를 교류한다는 이런 명분,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 이런 걸 따라서 외교 관계를 단독히 만드는데 아주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솔로몬의 여인들이 몇 명이었죠? 그런 숫자의 여인들과 더불어서 지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들이 올 때에 자기 토속 종교를 다 가지고 왔고, 솔로몬은 이런 외교 부드러운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 그 여인들이 가져온 토속 종교를 이스라엘에서 다 할 수 있는 종교 자유를 주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은 솔로몬은 굉장히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를 여기는 그러한 좋은 대통령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의 기초가 되는 여호와 신앙이라는 이 관점에서 볼 때 솔로몬은 분별이 없는 사람입니다. 간사 하나, 간교 하나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종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년에는 솔로몬이 직접 그 종교 중에 하나를 신봉하면서 자식을 잡아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것을 국가적 제사로 드리기도 했죠. 그게 세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종교들이 많이 들어와서 정착하게 된 데서는 국가 차원에서 우상 종교를 숭배하는 이 의식을 그렇게 이벤트처럼 한 거예요. 왕이 나와서 집진을 하고 왕이 주관을 하는 그러한 국가적 종교 의식이 있을 때 가난하고 무지하고 순진하고 그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하나의 생각만을 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믿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를 때에는 그들이 존경하고 또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왕이 주도하고 그리고 국가적 행사로서 이렇게 이방 종교를 섬기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 백성들이 자연히 따라갔습니다. 왕이 인신 제사를 하는데 이 백성들이 어찌 안 하겠습니까? 자식을 신을 달래는 몰렉이라는 신을 달래기 위해서 몰렉 신상을 본 뜻을 만든 이 청동 동상 손을 이렇게 해놓은 여기를 불을 떼서 팍 이렇게 달구어서 그 위에 자식을 올려놓습니다. 뜨거워서 죽는 비명을 지를 때 그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거기 참배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높이고 모든 악기들을 최고의 볼륨을 높여서 발악하듯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해서 그 비명 소리를 잠재웠습니다.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그렇게 하면은 신을 설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그리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에 이런 종교들이 들어와서 잘 정착하게 된 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언제나 가난했습니다. 언제나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이 뭔지 비교가 되지를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은 여러분이 성경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그 가나안 땅은 언제나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보따리 사고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제주도를 한번 가보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의 집 구조를 그대로 보존해 놓은 민속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 신기한 게 있어요. 집 지은 땅도 좁은데 부엌 뒷문은 넓게 만들어 놓고 뒷문으로 사람이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왜 이러느냐? 외구들이 쳐들어오면은 대놓고 복수하면서 데려가기 때문에 외구가 왔다 하면은 아낙네들은 무조건 그 문을 통해서 도망을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언제나 도망할 준비를 하고서 사니
그 민생이 안정이 되지를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언제나 약탈, 침략, 큰 전쟁, 작은 전쟁, 불안정한 정세였습니다. 그리고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전부였던 그런 시대였죠. 무지했다는 거죠. 반면에 이들에게 희망이 없었습니다.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기회든지, 그리고 경제 활동을 찾아서 뭔가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이럴 때에 이 사람들이 뭘 의지하겠어요? 비를 준다는 바알을 쉽게 만날 수 있겠죠. 자식을 바쳐서라도 그걸 통해서 신분이 상승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희생하는 것은 명분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가난과 무지함과 불안한 정세, 그리고 신분 상승과 경제 활동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환경이 수입해 들어온 이 종교가 확산되어지고 정착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여호와의 신앙, 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르치고 전승하던 중요한 제도들이 있었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진 여러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존재감이 미약해졌습니다. 백성들이 이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쉽고 필요할 때 불러다가 쓰는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연합을 이루어서 전쟁 나가기 전에 뭔가 아합 왕이 끼림칙해서 나라에 있는 선지자들을 다 모으죠. 1차 소집할 때에 400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뭐 택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1차 소집할 때 400명이 모였고, 그들이 만장일치로 아합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영성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렇겠어요? 나라의 녹을 먹고 있던 관료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이 부르고 왕비 이세벨이 부를 때 나타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밥줄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것 보고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면 당연히 그 말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 선지자들, 성전과 성전에 관련된 모든 의식들이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먹고 사는 이걸 위하여서 제사장 노릇을 했고, 선지자 되려고 했고, 성전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교권을 가져서 재물이든지 헌금이 들어오는 것을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위치를 잡으려고 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말하지만은 지금 이방 종교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확산되어지고 있고, 동시에 가난하고 배고프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게 희망인가 싶어서 따라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 대하여서 이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성전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 배를 채우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가 혼합이 되어졌습니다.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이걸 두고 이런 사례를 가지고서 이스라엘도 종교가 다양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굳이 여기서만 종교를 유일신을 강조를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상황은 다양성이 아닙니다. 혼돈입니다. 왜냐? 그 여러 종교들이 하나의 목적에 집중되는 게 없었습니다. 유니티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건 혼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 위기는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여호와를 배교하고 다른 신을 믿는다고 하는 이것도 상당히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문제의 근본은 아닙니다. 무엇이 정말 문제의 근본이며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 사회를 심각하고 어렵게 만드는가? 사람들이 아무것도 믿지 아니하려고 한다는 이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아무거나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거나 믿기 때문에 이게 정말 위기입니다. 믿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대화의 채널이 막혀버립니다. 무신론자들도,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무신론자들도 아무것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자기 신념을 믿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아무 것이나 믿으려고 하는 이것이 그 시대에도 문제이듯이 이 시대를 정말 혼돈으로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것이라도 믿으면 되고 아무 것이라도 믿을 수 있는 그 가치관, 그 관점, 그 정서가 종교 혼합 또는 혼합된 종교가 생기도록 만들고 많아지는 현상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회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몇 가지 카테고리를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그 수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의 원칙을 따라서, 수요에 반응하는 공급의 원칙을 따라서 그런 종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런 종교가 수입이 돼서 정착이 될 때도 그런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앞에 예를 들었잖아요. 이 시대에 이러한 혼합된 종교, 그리고 종교 혼합, 이런 것이 만연해지게 되는 데에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들이 아무 것이나 믿으려고 하는 이 성향이고, 그리고 이 성향을 따라서 이런 종교 저런 종교가 부패처럼, 종교 부패처럼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공급을 해오는 거죠. 먼저는 우리 재래 종교들입니다. 재래 종교들이 그 가치를 언제나 홍보할 때에 그러죠. 이것이 우리 한국인의 문화다. 우리 한국인들의 민족 정신이 이 종교에 스며들어 있다. 또는 우리의 전통, 신토 불이, 이 전통, 또는 민족 정체성, 이래서 어떤 일말의 애국주의 이런 것에 슬슬 건드리면서 재래 종교들을 확산하고 어떤 그 기초를 다지려고 합니다. 많지는 않으나,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종교의 그런 가치를 인정하여서 거기에 많이 귀속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불교, 우리나라의 중요한 종교 중에 하나이며 지금은 가장 대세죠. 불교는 그 본질이, 불교는 하나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수요에 맞게 언제나 종교적 공급을 적기에 잘하는 그런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호국이라고 하는 것, 국방의 이 안전이 화두가 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긴장이 있을 때 호국 불교라는 이름으로 언제나 민중들에게 어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 이 문제가 시사의 쟁점이 되어지고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되어지고 국민들의 정서의 핵심이 있을 때 통일 법회를 열고 통일을 위한 100일 기도를 열고, 그죠? 이런 대중성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어필을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한 30년 전에 기독교회가 집집마다 개척교회를 해서 그렇게 하듯이 요즘에는 대세가 바뀌어서 불교가 집집마다 칸칸이 애기보살, 무슨 보살에서 개척 사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필이 되는 게 뭐죠? 소원성취. 소원성취. 많은 사람들이 불교와 관련을 해서 그렇게 자신의 수요를 메우려고 합니다. 이슬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슬람은 분명히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수입을 한 게 분명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슬람과 교류를 하고 이슬람의 문호를 열어주고 아랍의 문화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문화의 고기성을 알아야 된다는 그 명분 하에서, 문화 교류라는 임 하에서 이슬람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외교 관계를 넓혀가야 된다.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이 이런 명분과 이런 필요를 가지고서 볼 때에는 합당하고 합리적인 외교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합당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결국 나라 말아먹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눈 교제에 한 그 케이스를 제시를 했을 것입니다. 난민 문제, 선진국을 상징하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난민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가 하나의 잣대입니다. 이 나라가 어찌됐든지 간에 외모 지상주의의 그 성향을 따라서 선진국이라는 이름을 듣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용상 반듯하게 살고 내용상 인권 있고 자유가 있고 그리고 여유 있게 사는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내용 없이 이러한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는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그리고 브레인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전략상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난민 문제를 거들먹거리면서 건드리느라 시행착오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슬람, 내게 문들이 헐쩍헐쩍 열렸습니다. 천주교, 정의를 말합니다. 도덕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종교적 신비감을 물씬 풍깁니다. 그리고 탈속, 속세화를 떠나서 사는 어떤 이런 고행의 신비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세속에 지쳐있는 이 민생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면에서 매력을 느낍니다. 무속 종교, 점치고 굿하고 무당, 뭐 이런 종교들은 고객 만족 중심의 신들을 언제나 준비를 해놓죠. 송정을 한번 가보니까 신들이 타고 온 봉고가 여러 대 거기 서 있더라고요. 신들이 타고 온 거. 장명, 사주, 팔자,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면 조그마한 목욕탕 의자에 이래 앉아 있으면은 그래 또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 뭘 해주고, 그죠? 수요에 대해서 발빠르게 아주 프라그마틱하게 대처하는 그런 종교적 공급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사주팔자를 보거나 궁합을 보는 그런 봉고든지 조그마한 천막에서 목욕탕 의자에 앉아있는 고객들은 주로 보니 아가씨들입니다. 주로 보니 아가씨들. 기독교 별 매력이 없습니다. 언제나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니 배가 고파 죽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니. 청년 실업년 이렇고 이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니. 18조를 풀어서라도 배고픈 청년들에게 배를 채워줘야지. 그게 종교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막연한 이야기가 어디 있나. 이 시대에 수요에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기독교의 어떤 그런 핵심 구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옷을 입고 유사 기독교를 많이 만들어서 이런 수요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과잉 공급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명신이 어떻고 신천지가 어떻고 유사 기독교들이 아주 편리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성숙한 민주주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를 증명하는 종교의 다양성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설픈 인권이라는 이 이데올로기 하에서 만들어진 그런 부작용인 종교로 인한 혼돈일까요? 이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정리를 해보십시오. 이런 종교 간의 화해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교와 기독교 간의 화해가 진정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스님이 소유한 그 아파트에서 약 1년간을 세입자로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를 받으러 올 때는 항상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세간을 숟가락까지 저에게 다 쓰게 했고 나는 그걸 잘 썼습니다. 그래서 세를 받으러 올 때는 그 사람의 소파지만은 세입자인 내가 쓰고 있는 거기에 같이 앉아서 오랫동안 얘기도 하고 좋은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대화의 결말은 언제나 당신은 스님이고 나는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입장을 존중해 준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교제를 지키는 매너였습니다.
그런 궁극적인 입장을 허물고 유니티가 될 수 있는 그 근거는 없더라 말이에요. 그거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미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불교의 선임이 아닙니다. 제3의 무엇이 되는 거죠. 종교 간의 화해가 근본적인 의미에서 과연 가능한가?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에 기독교가 방금 제가 했듯이 그런 대답을 내놓을 때에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왜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이냐? 자기밖에 모르느냐? 배타적이라고 하는 것, 예? exclusivism, 이 배타주의라고 하는 이게 우리는 배타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고 그 관점에서 처신을 결정하여 행할 뿐입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상대에게 배타적으로 보이고 배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것 역시 기독교인들이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만 이런 겁니까? 누군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나를 틀렸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배타적입니다.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배타적입니다. 불교의 기위에 있는 사람들은 불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에 대해서는 배타적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그 소유된 재산에서 세입자로 살고 이런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왜 이슬람에 귀의한 모슬렘들이 이슬람만이 옳다고 말을 하고 그러면서 사랑, 형제 이렇게 하면서 아랍에서 중요한 개념은 brotherhood, 형제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래서 모슬렘이기 때문에 형제애를 말하면서 여기 와서 뭔가 나이트클럽을 서성거리면서 그 한국 아가씨들을 이래 속여서 성폭력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모슬렘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크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모슬렘이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형제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화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배타적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마호멧만이 the prophet, 진정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기는 이미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기독교를 배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이 가능한 겁니다. 기독교가 배타적이기 때문에 나는 믿지 않는다. 그거는 기독교를 믿지 않겠는 그 본심을 그런 구분으로 드러내는 것 뿐이에요. 그죠? 뭔가 옳은 것을 인정하고 있고, 옳은 것을 지키고 있고, 옳은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면은 당신은 당신과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을 이미 배타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원수로 취급하고 원수로 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을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기독교에서 계시된 진리를 믿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 역시 불교 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가 인정하는 그 철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단체를 그들은 배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불교가 지켜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를 해치고 화해를 해치고 하나됨을 해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기독교에 대한 쏙 좁은 편견을 근사한 명분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비겁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혼합 종교 또는 종교의 이 혼동 가운데서 의인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기 위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십시다. 자, 여러분, 기독교의 배타성을 강조하면서 배척을 합니다. 명분은 화합과 평화를 깬다 하여서 배타적인 기독교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된다라고 배척을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독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비현실적인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막연한 얘기가 어디 있느냐? 청년 실업률이 높고
가정 파괴가 많고 하는 이 현실에 뭔가 해답을 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게 복음이다라는 이런 비현실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열반을 이야기하고 부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 죽으면은 천국에서 7 처녀와 그 신부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 이게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냐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막연한 복음이라고 해서 배척을 합니다. 십자가, 기독교가 십자가를 늘 강조하는데 그 십자가는 단지 고행과 금욕을 상징하는 심벌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야지 왜 고행과 금욕을 강조하는 그러한 십자가를 가지고 분위기를 잡으려고 하느냐. 인간의 행복을 깨뜨리지 마라. 우리는 고행과 금욕을 위한 것이 아니고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중심으로서 말하는 기독교를 배척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와 같은 관점에서 그들이 십자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언제나 죄를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강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의 이 가치를 절대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죄, 회개, 희생, 왜 이런 것을 강조하는 해서 인간을 참혹하게 만드느냐? 왜 죄의식에 사로잡아가지고 교인들을 죄의식으로 사로잡아가지고 지 마음대로 교회가 끌어다니려고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서 지금 교회가 만든 교리의 틀 안에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분위기에 끌려서 스스로 두려워서 이렇게 늘 한동안 하는 것 같으면 당신은 스스로 노예가 된 겁니다. 복음을 잘못 알고 있고 교회 다녀야 되는 이유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은 저와 깊은 대화를 해보고 마음을 결정을 해서 다시 그렇게 하십시오. 이들의 눈에 비칠 때는 교회가 성경을 빗대서 죄를 강조하고 회개를 강조하고 희생을 강조할 때에 죄의식을 심어서 인간을 노예로 삼고 그래서 인간을 참혹하게 만든다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배척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배척하는 이유들을 들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그것이 그렇다라고 해서 그렇게 배척을 하는 자식들 앞에 그냥 손 들어버립니까?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화해를 만들기 위하여서 그것은 마음씨 좋은 엄마일지는 모르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엄마는 아닙니다. 독일의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의 이야기를 일전에 제가 한번 했을 것입니다.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입니다. 동독은 공산 치하에 있으니까 당연히 무신론이죠. 이 무신론을 열심히 공산화된 그 초기에 열심히 학교에서 선생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창조론을 비판을 해야 되겠죠. 한 선생님이 생물학 시간에 창조론을 비판하면서 비판의 정도를 넘어서 6학년 이 아이들이 앉아있는 어린이들 앞에서 비아냥거리고 정말 선생답지 못하고 논리를 벗어난 그 비아냥거림 일색으로 창조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걸 거의 20여 분을 끌어갈 때에 저 중간에 앉아있던 한 여학생이 손을 들은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이 뭐냐? 그러니 얘가 그동안 들으면서 억눌렸던 게 있든지 입을 열면서 그냥 울음이 먼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선생님이 오늘 이 시간에 말하고 하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는 할 수 있으나 이렇게 모욕적이고 우리 어린이들이 봐도 논리가 없는 모욕 그 자체를 일삼아서 아무 비판력이 없는 우리 앞에서 그렇게 모욕하고 그래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종교다원주의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다원주의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정당화시키기 위한 명분이죠. 산이 꼭대기가 있으면 동쪽에서 올라가든 서쪽에서 올라가든 남쪽에서 올라가든 동쪽, 북쪽에서 올라가든 가는 길과 다르고 지점은 다르지만 결국 만나는 데는 산 꼭대기라는 그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길이 있으나 그러나 그 결국은 하나다라고 해서 네 믿고 싶은 대로 믿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걸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이 어떤 길을 통해서 살든지 한 곳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리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거하는 곳은 같은 곳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것을 이 6학년 초등학생 동독의 그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생물학 선생에게 선생님이 오늘 이 교실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겁니다. 당연히 그 여학생은 퇴학당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의인은 편리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 기회라 솔로몬처럼 합리하면서 그리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내가 믿는 바대로 산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화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 자유, 평화, 서로 공존하는 것, 이 가치를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문화, 인권, 자유, 평화, 더불어 사는 삶, 공존, 이 가치를 존중하고 이 가치를 확대시켜 나가야 됩니다. 동시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어디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기독교의 덕목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그 이웃이 또는 내가 추구하고 존중하는 문화와 인권과 자유와 공존의 이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자 하는 더불어 사는 이 삶에 대한 실천, 이 속에서 내 이웃이라 여겼던 그 사람이 기독교를 왜곡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신의 아내가 당신의 기독교를 왜곡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신의 남편이 많은 말로 행복한 가정의 청사진을 그려내는데 그러나 그게 꼭지점에 딱 작용하는 것, 당신의 기독교를 부정을 한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것이라는 조건을 단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권이든 자유든 공존을 위해서, 통일을 위하여서 시민단체에서 애국을 가지고서 나는 많은 청년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리 하는데 배후 조정 세력이든지 아니면 기성세대가 그걸 통하여서 기독교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솔로몬이 경제와 군사와 태평성대를 이룬다는 이 화려한 명분 아래에서 많은 선택을 했고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신앙을 매도해 버렸습니다. 나라는 결국 망해 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문화, 인권, 자유, 평화, 공존, 행복, 이 모든 가치를 존중하고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바들을 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그걸 위해서 할 수 있는 바들을 최대한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하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내 신학을 바꿀 것을 원한다고 하면 나의 신학이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이 전제하에서 말이에요. 이것을 바꿀 것을 조건으로 내건다고 하는 것 같으면 나는 이것을 선포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즉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원주의가 아니고 유일주의입니다. 다원주의가 아니고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길은 하나입니다. 그럴 때에 배타적이고 결국은 기독교가 독단이고 자기를 위한 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을 떠날 수 있습니다. 사회와 그리고 이 사회가 내게 주었던 모든 기회들을 그들이 다 가지고 나를 홀로 남겨두고 다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다수결로서 옳고 그른 것을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군중 심리에 편성하여서 그 군중 심리가 움직이는 방향이 옳고 반대 방향이 틀렸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거 독단이잖아, 배타적이잖아, 너희의 이기주의잖아. 그런데 너와 더불어서 무슨 우리가 교제를 하고 통일을 만들고 인권을 말할 수 있겠나? 모든 기회를 가지고, 나누었던 기회를 가지고 사라지고 나 홀라 덩그러니 황야에 선 것처럼 남았을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결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오후 예배 때 좀 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종교다원주의로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이 사회에서 의인으로서 의인의 믿음대로 그렇게 처신하고 행동했을 때 여러분은 어쩌면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며 정의는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 세웁니다. 그게 정의의 힘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정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의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내게 주신 약속,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선포의 중심을 가지고서 살았을 때 당신은 모두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홀로 외로이 서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당신은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그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심지어 상상조차 못했던 진리와 정의가 드러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무언가 그 비밀을 물을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이 사회에서 의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호와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리를 이 세대와 종교 간 화해가 될 수 있고 민주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객관화시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나서서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머무는 그곳에 머무는 겁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마칩니다. 이 잠잠하라는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 D.L. 무디가 목회를 할 때에 서재에 앉아서 많은 책들을 보면서 집중하여서 연구를 하고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이때는 누구의 간섭이든지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그런데 6살 된 딸아이가 들어와서 종종 그렇게 한답니다. 몰입을 해가 있는 그때 이 딸아이가 살금살금 들어와서 자기 아버지 D.L. 무디가 앉아있는 그 책상 밑에 들어가 가만히 앉아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무디가 너 왜 거기 앉아있니? 물어보면 조용히 있을게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왜 거기 앉아있니? 나가서 놀지 않고. 아빠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좋아요.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있을게요.
나가라고 하지 마세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한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종교다원주의에서 하나님이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하려고 설치지 않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하라고 한 그 일을 묵묵히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모두로부터 버림을 받고 외로이 남겨진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은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지금 울릴지라도 아담과 이브가 숨을 곳을 찾아들듯 그렇게 피해야 되는 내용은 아닙니까?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셨사오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두로부터 버림을 받고 외로이 남겨진 그때에도 실제로는 외로운 홀로 선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결코 외롭지 아니한 바로 그 비밀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주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진정한 구원인 것을 선포하며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